요즘 거리를 거닐면 단풍잎이 너무나 이쁘고 아름답습니다. 조금만 차를 외곽으로 몰고 가서 산을 쳐다보면 산이 울긋불긋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며칠간의 비가 내려가지고 단풍잎이 다 떨어진 것 같아서 오늘 교회 오는데 마음에 좀 속상하더라고요. 벌써 다 떨어지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또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고 시간을 내어서 가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잠깐 거닐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날 함께 사역하던 서울의 교회 청년 부부가 저희 집에 방문해서 시간을 보냈는데 월요일 날 함께 경주 봉훈단지를 거닐었습니다. 제가 거닐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을 잘 찍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는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봉훈단지 그 길 맞죠? 여러분 가보셨던? 하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고 황홀한 겁니다. 벚나무니 은행나무니 단풍이 너무나 곱고 화려해서 좋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저는 단풍과 낙엽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것입니다. 온 세상이 봄, 여름 내내 해를 닮아서 해를 바라보고 있다가 해와 같이 붉게 물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라보고 사모하는 마음은 서로 닮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사모하고 여러분의 가을에 무엇을 닮아 있으십니까? 온 세상 곱디고 온 가을 단풍에 물들었는데 나 혼자만 여전히 푸른 잎 자랑하며 살아가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현장은 예수님을 식사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의 집입니다. 이 식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식사처럼 그런 유쾌한 식사 모임은 아니었습니다. 과연 왜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했는지는 7장의 흐름을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은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 그 종의 병듦을 말씀으로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청하고 예수님은 이방인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 이후에 불쌍한 과부의 죽은 아들 그 관에 손을 대셔서 그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예수님의 소문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가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 종교의 스승들과는 너무 다른 그러한 모습, 그러한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하고 강력한 능력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온 이스라엘은 크게 요동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킨 의인들이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다, 하나님 그 율법을 지킨 의인들을 사랑한다라고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한다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이스라엘이 그토록 바라던 구원자 메시아가 예수님 당신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소문이 얼마나 그 유대 근방에 소문이 났으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기대하는 바들이 새로워졌으면, 하나님을 이해하는 이해가 달라졌으면 그렇게 많이 요동하고 묻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라서 그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껏 그들이 존경받고 그들이 의인이다라고 칭함받으면서 세상 가운데에 가르치는 위치에 있을 수 있었는데 그들의 가르침이 다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구조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위기를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소문대로 그러한 사람인지 그들은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왜 초대했냐면 예수님 초대해서 책 잡을 것이 있는지, 그래서 그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들의 집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오십니다. 그 동네 한자리 아는 사람들이 다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모여서 먼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구경거리가 없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도 다 함께 모여서 창 너머 담 너머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동작 하나하나는 무엇인지, 바리새인은 또 무슨 말을 하는지를 귀 기울여 듣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겁니다. 집에 손님을 초대하면 당연히 집주인은 반갑게 환대하며 인사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겁니다. 응당 그 시절의 예의가 무엇이었냐면, 밖에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발 씻을 물을, 아니 이렇게 좋은 선생님이 오시면 직접 주인이 나가서 엎드려 발을 씻겨드려야 되는데, 아니면 하다못해 자기 아랫사람이라도 그 일을 하게끔 하든지 물이라도 떠드려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건조하고 먼지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샌들을 신고 다니면서 그 발은 어땠을까요? 냄새가 나지 않았을까요? 먼지가 잔뜩 끼어있지 않았을까요? 정처 없이 오랜 여행을 하는 예수님의 행색은 어땠을까요? 단정하고 깔끔하고 저처럼 세련되고 이렇게 멋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앞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 사람은 광야에서 찾을 수 없고 왕궁에서나 찾아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아무런 냄새가 안 났을까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냄새가 많이 났을 겁니다. 오래 안 씻은 사람에게서 나는 지독한 냄새가 예수님과 그 일행에게서 났을 것입니다. 근데 왜 발 씻을 물을 조차도 주지 않았을까요? 또 값비싼 향유는 고사하고 저렴한 기름조차도 예수님께 내어드리지 않았을까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미리 도착해서 자리 잡고 있던 바리새인 시몬의 자기 친구들에게도 그렇게 했을까? 아니요. 바리새인이 얼마나 정결함을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그들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서는 냄새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에 바리새인의 나쁜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칭하지만 마음에 존경함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런저런 음식들은 내어놓지만 예수님을 도무지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기 자기 집에는 유력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기에 그는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과 모인 사람들은 말은 그렇지 않게 덕담을 주고받지만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예수님을 눌려버려 무시하고 싶은 것입니다. 외적으로 경건한 척하는 인간의 저속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불편한 식사 자리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 한가운데 앉아 계신 것입니다. 구경하던 몇몇은 존귀하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이런 수모를 당하는 것이 아마 싫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용기 있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한 여자가 예수님 뒤쪽 발치에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기 시작하더니 머릿결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을 든 양 그 발을 품에 안은 채 닦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가슴속에 숨겨왔던 값비싼 향유를 그 발에 부어 바르기 시작합니다. 한 동작 한 동작이 사랑과 존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녀의 입은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어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는 데 사용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왜 이 여인은 아무런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 바리새인과 모여있는 사람들은 대답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복음서는 다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여인의 입은 왜 아무 말을 하지 않을까? 그것을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마음과 그의 태도가 같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말로 숨어 있는 마음을 표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녀는 순전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를 향해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한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눈물로 적셔서 머리칼로 닦는 그녀의 행동과 그녀의 마음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부정하고 더럽다고 여기는 이방인 백부장을 만나주시는 분 아닙니까?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불쌍한 과부를 만나주시는 분 아닙니까? 가난하고 애통한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이제껏 살면서 한 번도 그들의 종교의 스승들에게서는 본 바 없는 이스라엘이 요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침과 달리 그들 마음속에는 늘 이런 마음이 무겁게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너는 가난하다. 너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과부의 인생을 사는 거야. 너는 더럽고 죄 많은 천한 여자야. 제가 설교단이라서 여자야 이렇게 표현하지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죠. 세상의 눈초리는 그 여자를 향해서 어땠겠습니까? 숨 쉴 수 없는, 숨이 턱턱 막혀오는 세상 가운데서 저 예수님 앞이라면 내가 숨 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녀는 나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고 해도 감히 죄인이 여기가 어디라고 호통치는 바리새인의 무서운 호통 아랑곳 없이 그녀는 나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천하고 보잘것없고 상처투성이인 내 인생을 받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동네에 죄 많은 여자입니다. 그 동네 사는 죄 많은 여자,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 동네 사는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 발을 씻겼을 때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다 웅성거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예수란 사람 별것 아니네. 하나님의 선지자였으면 벌써 이 여자가 죄인인 줄 알고 꾸짖어 멀리 했을 것인데 에이, 괜히 초대했네. 내가 헛수고를 하고 있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광경을 눈을 내려 깔아보면서 보고 있는데 그때에 예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을 아신 것입니다. 시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본문을 준비하면서 과연 예수님이 오늘 우리 성경책에 있는 것처럼 시몬에게 반말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아는 예수님이 그 당시 예수님이 물론 예수님은 역사보다 크신 분이신데요. 이 땅에서 한 30살 정도의 나이셨지요. 시몬은 몇 살이었을까요? 시몬은 그래도 한 가정의 가장이고 어느 정도 세상에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으니까 적어도 그죠? 40은 훌쩍 넘었을 것입니다. 그죠? 목사님, 영어도 그렇듯이 뭐 헬라어나 아람어나 당시 예수님 사용하셨던 언어는 높임이 없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마 반말을 이렇게 틱틱하시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제가 이걸 혼자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제 옆자리에 있는 맹 목사님 그 바쁜 분을 계속 불러 목사님 생각 뭡니까? 목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각색을 해볼게요. 시몬, 제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5천만 원을 빌려갔고 한 사람은 500만 원을 빌려갔습니다. 둘 다 일하다가 몸을 다쳐서 갚을 능력이 없어서 돈을 못 갚고 있습니다. 돈을 갚겠다는 날이 훌쩍 지나서 돈을 갚기는커녕 연락도 없어서 이 주인이 사람들, 사채업자들을 불러서 이들을 찾기 시작했고 곧 그들은 잡혔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이 저들의 사정을 여차여차 들어보니 딱해서 두 사람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빚까지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저 둘 중에 누가 더 탕감해 준 자에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아, 그거야 많이 탕감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것도 질문이라고. 바리새인 시몬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뒤에 그것도 질문이라고는 성경에 없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는 죄 많은 그녀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이렇게 그녀를 쳐다본 채 시몬에게 계속 말을 이어가십니다. 이 여자를 보고 있습니까? 내가 당신 집에 들어왔을 때 당신은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으나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칼로 닦아주었습니다. 당신은 내게 입 맞추지도 않고 어떤 인사도 하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내 머리에 값싼 기름도 부어주지 않았으나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가 많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적게 용서함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합니다. 그리고는 여자를 바라보시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속으로 이 자가 누군데 지가 뭔데 죄도 사는 이런 불경건한 사람이 있나.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하였으니 이제 평안히 가십시오. 예수님의 그 마음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녀의 이 간절한 사랑을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믿음은 내가 그것을 동의했다, 내가 그것을 선택했다라는 선택의 문제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은 사랑한다라는 관계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은 이 죄 많은 여자처럼 겸손히 주님을 바라고 간절히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본문에서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 말씀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여자입니다. 이 동네에 사는 죄 많은 여자, 죄라면은 1등하는 그 여자, 그 여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과연 이 여자는 얼마나 죄가 많기에 이 동네 사람들은 그 여자를 생각할 때에 이 동네 사는 죄 많은 여자라고 그녀를 설명할까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로마의 식민지로 가난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 서로 돕고 위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시절이면 어려운 시절일수록 가난한 사람들은 더 살기가 힘듭니다. 무정한 시절이 되는 것입니다. 시대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가난한 자들은 오늘 먹고 사는 것만 힘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어떤 어려움도 또한 있냐면 나의 가난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그렇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 가난해도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의 아름다움과 부요함을 생각하면서 견뎌낼 수 있으면 오늘만 가난하면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가르쳤던 것은 뭐냐면 너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 너는 더럽고 천한 여자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 거야. 오늘만 힘든 것이 아니라 죽어서도 힘든 것입니다. 먼 미래도 영원히 힘든 것입니다. 그녀가 짊어지고 있는 인생의 질미라고 하는 것은 오늘만 무거운 것이 아니라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무거움이 그녀를 엄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느냐? 애통한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굶주림이, 목마름이 있느냐? 그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자들은 율법을 다 지키며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서 그들은 일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절기가 되어도 그들은 다 제사도 지낼 수 있고 예물도 바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요. 부자들은 안식일날 일하지 않으면서, 요리하지 않으면서 종들을 시켜서 요리를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먹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율법을 지켰고 종들은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불합리한 세상 가운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당시의 여자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더욱더 약자로 살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남편이 죽거나 남편에게 버림을 받아 살아가는 당시의 여자들은 먹고 살아갈 방법이 요원합니다. 결국 그녀는 원치 않지만 자기 몸을 팔아서 음란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면 그녀는 분명 죄인이 맞습니다. 그녀는 분명 죄인이 맞지만 어느 누가 타인들이 그냥 쉽게 그녀의 인생을 너는 그 동네 사는 죄 많은 여자야 라고 칭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이토록 간절하게 예수님께 나온 여자라면 그녀를 그냥 그 동네 사는 죄 많은 여자라고 칭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그렇게 칭하며 더러운 여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인생을 그렇게 보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발 앞에 그녀의 눈물을 보니 그녀는 평생 죄책감 가운데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가진 것 없는 그녀가 그 귀한 향유옥합을 아낌없이 드리는 것을 보니 평생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살아갔던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그렇게 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스스로 죄를 쫓아 살아가며 그렇게 죄를 탐닉하는 내 모습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되다 보니 이 땅 가운데서 이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서 나는 원하지 않지만 죄 가운데 살아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상황만 그렇습니까? 아니 내가 살아온 배경과 내 타고난 유전자와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죄에 더 취약해서 중독과 집착을 만들어 갔다면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죄에 대한 엄격함은 나에게 비추어져야지 그 옆에 있는 여자에게 비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엄격함은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거기 있어야지 그 여자는 더러운 여자야 라고 칭하는 데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바는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나의 죄가 아니라 주님의 용서하심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조금도 아끼지 않고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온전히 다 내어주시는 그 한량없는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났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 간절하게 바라보는 사람만이 그 사랑을 자기의 사랑으로 소유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의 죄사함의 용서가 가득했지만 그 용서함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모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 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논밭에 할 일이 많아서 잔치에 오지 않습니다. 온 세상 온 역사보다 크신 사랑으로 모두 탕감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외면합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 주님 착하시구나 선하시구나 그 착각 빠진 주님을 내가 이용해 먹어야 되겠다라고 덤벼듭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에 주를 위해 사역하고 있다는 목사님들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목사역은 목사만 합시다. 사실 저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바리새인 시몬은 주님을 적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그냥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자기가 의롭게 되는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말이 아니라 주를 향한 사랑, 그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주님의 사랑을 소유했는지를 압니다. 그 사랑을 소유한 자들은 마치 나무가 해를 사모하여서 해를 닮아 그 가을에 붉게 물들듯이 결국 사랑하게 되어서 주님 쫓아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 계절에 아름답게 될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죄인된 가난한 마음이, 애통한 마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주님을 찾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7장에 보면 어떤 마음과 어떤 마음이 만나는지가 계속해서 기록됩니다. 로마인 이방인 백부장이 그 종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점령군의 장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겸손하게 그 냄새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말씀만 하시면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세상 돌아보지 않는 그 불쌍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십니다. 이 죄 많은 여인의 간절한 마음이 주님을 주님으로 알게끔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바로 앞에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토록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 바리새인의 집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직접 보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간절한 사랑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인된 마음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주님을 만나게끔 합니다. 죄인의 이 마음이 주님 앞에서 용감하게 행동하게끔 합니다. 죄인의 이 마음을 주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랬겠지만 저도 젊은 날에 제가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 청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괜찮은 교회 오빠야 이렇게 생각하고 젊은 날에 살았습니다. 한 선교하고, 그리고 제가 막 그때 목사도 아닌데 막 후배들한테 강의도 하고 막 이랬었습니다.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선교단체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오랜 기간 동안 외국에서 훈련 받을 때도 뭐 다 아는 건데 막 이렇게 마음이 높아져서 아멘 아멘 이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날씨도 어두침침한데 그때에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낙심하는 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말 한국으로 돌아갈, 그래서 나를 향해서 정말 멋있는 괜찮은 교회 오빠야 라고 생각하고 나를 쳐다보는 그 시선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부끄럽게 여기며 한국에 갈 용기가 없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진짜 그때의 딱 제 마음은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냥 주님 오늘 밤에 오셨으면 좋겠다. 사실 요즘도 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냥 주님 이번 주에 오시지 그래. 이런 마음이 좀. 아니, 박 목사님 우리가 뵈야 되니까 한 주 더 뒤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제가 우연찮게 박영순 목사님의 집회 설교 테이프 4개짜리를 영국에서 구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진짜 수도 없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아니면 제가 죽을 것 같아서 그 말씀을 귀에 꽂고 밤마다 침대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에서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그 예화를 말씀드릴게요. 하루는 박영순 목사님이 늦은 밤 집으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이 사경에 섬기고 간 어느 교회 누구 장로입니다 라고 자기를 밝힙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든 죄가 있어서 상담하려고 전화했습니다.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말 못할 누군가 있나 보다 싶어서 이 늦은 밤에 이렇게 전화했을까 싶어서 얼마나 많이 고민되었을까 싶어서 그냥 끊으려고 하다가, 그래 장로님 뭡니까? 뭐가 그렇게 장로님 힘들게 합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근데 장로님이 대답을 못하고 계속해서 삐죽거리고 쭈삣쭈삣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을 씨름하고 있는데 그 장로님이 용기를 내서 큰 한숨을 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장로가 된 지 몇 년이고 이제 곧 은퇴를 하는데 제가 아직도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 끊어집니다.
그러고도 제가 장로입니다.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는데 이런 생각들이 짧은 순간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갔답니다. 얼마나 그 평생에 죄스럽고 힘들었을까. 얼마나 많이 은혜 받을 때마다 끊으려고 애를 쓰고 용을 쓰셨을까. 기도하셨을까. 그런데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 때마다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그러고는 박영수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장로님, 괜찮습니다. 계속 비십시오. 안 보이게 비십시오. 그러니 장로님이 전화기에 대고 대성통곡을 하더랍니다. 그 평생에 그 죄책감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끊고 피기를 반복하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예화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죄 없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교회 더 많이 봉사했다 교만해져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며 고개 빳빳이 들고 살아가는 것보다 담배 피더라도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갔으면 됐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담배 피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담배 피는 목사님, 장로님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이 예화를 들은 지 15년이 훌쩍 넘었는데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동네에 죄 많은 여인이 저인 것 같습니다. 내가 그 동네 죄 많은 여자, 죄 많은 남자입니다. 그 여인을 주님도 만나주시는구나. 그 인생을 가볍게 여기시지 않는구나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 월요일 날 정말 곱디고 온 아름다운 단풍을 보고 황홀했노라 라고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떨어져 있는 낙엽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그토록 눈부신 단풍잎 하나하나가 땅에 떨어졌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상처가 없고 점이 없고 흠이 없는 단풍잎을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다 상처가 있고 갈라지고 다 점이 있고 흠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풍잎 하나하나도 그런데요, 그 단풍잎을 머금고 있는 나무는 어떻겠습니까? 흠없이 아름다운 나무가 있을까요? 흠없이 단풍잎 물들인 나무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푸른 잎일 때는 흠도 없었지만 긴 세월 모진풍파 겪으며 세상 살아가다 보면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늙어갈 수는 없습니다. 사람 사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진공관에 들어가서 보호받으며 살아가는 것도 아닌데 이래저래 세상 살아가면서 세월 늘어나면서 다시 생각하기 싫은 부끄러운 내 모습도 있고 후회하며 한숨 짓는 시절도 있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말 못할,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아내에게도 말 못할 죄된 내 모습도 있고 자식을 다 키우고 났는데 내 자식 내가 더 잘해줄 거라는 후회가 밤마다 찾아오고 여러분, 내 뜻과는 달리 누군가에게 죄를 지어 미안한 마음도 계속해서 내게 있는 겁니다. 안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괜찮습니다.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어떤 말씀 전할까요? 라고 한 달이 넘게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충진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해라는 겁니다. 괜찮다. 내가 네 인생을 안다. 내가 네 인생을 만난다. 내가 네 간절한 마음을 안다. 나의 말 못할 죄악으로 인해서 오늘 밤 후회해도 괜찮습니다. 그 죄스러운 마음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 예수님을 알아보게 한다면 괜찮습니다. 그 후회가 나로 예수님께 간절히 나아가게 한다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또 낙엽 떨어진 거 보면서 아이고 내 한 살 더 먹는다.
기력세한 내 모습 보면서 내 인생 허무하다, 아무 보잘것없구나 생각이 들어도 우리 주님 우리를 곱다고 여기시니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내 생각에 죄가 있느냐 없느냐, 죄가 많느냐 많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향한 이 가난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난 살 수 없다고 고백함으로써 살아가는 그 간절한 사랑이 내 안에, 내 인생의 가을에 맺혀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동네에 죄 많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주님 아니면 내 인생 허무하고 초라해서 숨 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평생, 우리 남은 여생 살아가십시다. 다른 어떤 것 자랑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 바라보지 않고, 우리 날마다 돌이켜 그 아름다우신, 해보다 아름다우신 그 밝은 주님 바라보면서 내 인생 물들여 가십시다. 그때에 한 그루 한 그루, 우리 충진의 인생 한 그루 한 그루가 아름답게 물들어가서 충진이라고 하는 이 동산이 주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가을산 되어서 온 세상 가운데에 우리 주님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우리 주님 얼마나 겸손하신지 그 사랑을 나타내는 충진 우리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오늘 또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우리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십시다. 간절함으로 기도하십시다. 내 음성으로, 내 문장으로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 인생을 그렇게 바라보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허무한 내 인생, 한 살 한 살 나이 먹는 것이 덧없는 내 인생, 주님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더럽다라고 나를 인생을 보지 않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으로 채우는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인생을 그렇게 바라보시고 주의 사랑으로 내 인생을 돌아보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인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죄 많다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내 인생이, 말 못하게 답답한 내 인생이 하나님 주님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아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아. 우리 다 함께 고백하십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아미라. 금은보다도 귀한 것, 금은보다도 귀한 것 예수를 아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온 마음 다하여서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아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주님 내 인생보다 귀하십니다. 주님이 온 세상의 영광보다 존귀하십니다.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가운데 일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어떤 인생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우리의 가장 향유가 드릴 수 있게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초라하고 상처나고 흠 있는 내 인생, 주님 곱디고 온 단풍 물들었구나 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직 주님만 영화롭게 되기를 소원하고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며 주님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며 주님 늘 깨어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 인생의 가을에 주님 닮은 아름다움으로 채워가게 하시고 우리 중진교회가 그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주의 동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